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위기를 돌파하는 힘, 5번째 시간 깨달음의 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위기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린츠 퀸겔은 성숙하다는 것은 다가오는 모든 생생한 위기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 프린츠 퀸켈은 말했어요. 여러분, 위기를 다루는 실력이 크면 클수록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위기를 해석하는 지혜가 크면 클수록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래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죠. 닥쳐오는 위기 앞에 놀라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은 위기를 통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로 이어지고 마음의 위기는 존재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위기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탓하며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사탄의 올무에 갇혀서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위기 앞에 긍정적인 자세, 창조적인 자세, 영적인 자세를 지닌 사람은 위기를 돌파하고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위기 앞에 새로운 영적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의 위기 앞에 더 깊은 진리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위기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환경의 위기 앞에 육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 캐몬스 윌슨은 미국 제재소 직원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그가 출근을 했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제재소 직원이었는데 해고 통지서가 갑자기 웬 말입니까?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화가 치밀어 왔어. 그리고 직장과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막 끌어올랐어요. 그는 여러 달 동안 절망에 빠져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달 동안 가진 돈을 다 쓰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되는 일이 없어. 죽고 싶어. 그러자 아내는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아내의 이 한마디가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며칠 동안 아내와 기도를 하자 자신을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면서 그 대신 머릿속에 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자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건축업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신히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를 도와줄 어떤 여건도 보이지 않자 아침 저녁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런 소원을 빌게 됐습니다. 방황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할 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어.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서비스와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잠재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5년 후에는 수백만 달러를 저축하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호텔 건축 회사를 설립해 성장시켰어요. 존슨은 회고했습니다. 나를 정리해고한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날의 고통이 축복의 관문이었다. 위기는 위험의 기회다. 희망은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의 편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마침내 그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 인 호텔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날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위험이 다가왔습니까? 그 위험을 기회로 만드세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한번 해봐. 그러나 나의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잠재력의 문을 열어버려. 오늘 잠재력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인생의 항해길, 누구나 한 번은 걷는 길이에요. 그 항해길을 걸어가면서 잠재력의 문을 열고 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 인생길이 그렇게 신바람 날 수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의 그 항해길, 우리 걸어갈 때 우리 인생길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게 해야지 내가 그려서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의 항해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무지의 시간들, 세상에 헛된 모든 것, 추악한 욕심, 허망한 자존심 때문에 고통의 강물 흐르네. 이제는 나의 영혼을 주께 맡기리. 생명과 평안의 강물 흐르네. 이제 내 인생 주께 맡기리. 사랑과 은혜의 물결 넘치네. 이제 나는 깨어 일어나 잠재력의 문을 열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빛을 발하리. 주님의 빛을 발하리.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에서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자기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받고 위기를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위기는 기적의 때요, 은혜의 때이며 변화의 때입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위기의 벼랑 끝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자아가 깨어지는 위기 속에서 일어나고 자기 생각과 힘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초월적인 기적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위기 속에 임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위기 속에 나타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어떤 심각하고 절박한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원수로 친구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위기를 돌파하는 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모든 위기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족의 힘, 기도의 힘, 바라봄의 힘, 긍휼의 힘을 얻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깨달음의 힘으로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맞서 싸웠던 본 해퍼는 박해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형장으로 가면서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다. 형장으로 가면서 육의 몸은 끝이지만 나는 생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의 힘을 받고 인생의 모든 위기를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한순간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으면 고난을 곧바로 축복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원수 같던 아내나 남편이 심장같이 소중한 존재로 바뀌고 구제불능처럼 보이던 자녀가 복덩어리처럼 귀하게 여겨집니다. 참으로 깨달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이며 이 깨달음은 우리 인생의 해석을 바꿉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 야마구치 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해석한 것을 통해 바라본다. 좋은 해석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해석하는 능력이 변한다면 우리 인생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바데스 가나에서 모세가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육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랬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봄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거기 가면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 다소결의 원칙에 따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막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만들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 애굽은 세상이야, 광야는 여기야.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어. 지성소에 쑥 들어와야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야. 저는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 예,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혈기 한번 부렸다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느보산에서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앞에 장담할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신뢰했고 모세를 얼마나 멋지게 쓰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 저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깨달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지각, 이해력, 통찰력 등과 같은 마음의 작용을 선하게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위기를 넉넉하게 이깁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영을 깨우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깨달음은 모든 존재에 위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과 위치, 역할과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인 강아지똥은 1969년 기독교 교육의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 당선작이며 작자의 등단작입니다. 시골의 어느 돌담 아래 홀로 떨어진 강아지똥은 지나가는 참새나 흙조차 무시하는 하찮고 냄새나는 존재였습니다. 강아지똥은 옆에 핀 민들레를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런데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민들레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강아지똥에게 강아지똥이 거름이 되어줘야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강아지똥은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는 따뜻한 말과 세상 어디에도 쓸모없는 줄 알았던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꽃 피우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똥은 민들레의 바람대로 빗물을 기꺼이 받아 자신의 몸을 잘게 부수어 노란 민들레꽃을 피웠습니다. 민들레꽃은 강아지똥의 눈물겨운 희생을 꽃 속에 담아 더욱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강아지똥은 민들레꽃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비처럼 날아갈 민들레 씨앗 안에 자기가 영원히 살아있음도 깨달았습니다. 민들레 씨앗 역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들 싫어하는 강아지똥을 끌어안아야만 새로운 생명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은 모든 영적 활동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치유의 시작, 회개의 시작, 찬양의 시작, 훈련의 시작, 사명의 시작, 성결의 시작, 성화의 시작, 자유의 시작이 모두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사람은 깨닫는 만큼 상한 내면을 치유받게 됩니다. 전인 치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깨닫는 만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과 전도에 열정을 내며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머리에 쌓는 지식은 많아도 영으로 체득한 지식이 없어서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죄를 반복하는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늘 같은 죄에 매입니다. 하루 이틀 변화를 경험하는 듯 하다가도 이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삶에 뿌리 박힌 질병과 악습에 또다시 지배를 당하며 살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알던 하나님, 이제 우리는 가슴속으로 느끼고 손발로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머릿속으로만 알던 하나님, 가슴속으로 알기 전에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외치며 이해할 수 없다 울었네. 왜 응답 없으실까? 살면서 응답 없다고 의심했었네. 내 죄로 인해 막힌 담도 모르고 왜 나를 버리셨나 울곤 했었네. 난 몰랐네. 징계가 사랑인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는 깨달음의 힘을 받고 깨달음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깨닫는 만큼 자유합니다. 사랑을 깨달은 만큼 담대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순위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한 만큼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만큼 사탄에게 속게 되고요, 사랑을 모르는 만큼 다투고 경쟁하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만큼 인색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멸망을 자초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말아요. 깨닫지 못하면 늘 그 문제가 반복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늘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우리는 깨달을 때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자녀도 천대까지 복을 받고, 우리가 잘못 살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데 네가 잘못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러잖아. 무섭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절대로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깨달음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무법한 자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영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진 말씀은 활력 있게 역사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인생을 장악하던 죄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만큼 기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비전이 바뀝니다.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바뀌고 열정과 열심의 원동력이 바뀝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을 받아 죄가 살아나야 돼. 왜 살아나? 나가려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 중에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랬잖아. 근데 말씀의 빛이 쫙 비춰주니까 내 무의식 세계까지 상처를 타고 들어가서 자리 잡고 우리 인생을 조정하던 어둠의 빛이 들어가니까 얘들이 일어나야 되잖아. 가야 되잖아. 죄인이 바뀌었잖아. 벌떡 일어나.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영적 싸움이 드디어, 그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 영적 전쟁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자기가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하잖아요.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을 덮어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책망하셨죠, 주님이.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혼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눈물도 나고 일시적으로 뭔가 막 하는 것 같은데 3박 4일 지나면 옛날에 자기로 다시 돌아가. 근데 우리 교회는 이 회칠한 무덤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춰서. 그러면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어둠에까지 막 스물스물 올라와 살아나. 죽은 척하고 이 속에서 주인으로 달아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살아나서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살의 영 있는 사람은 숨을 끊고 나가고, 막 혈기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분노를 내면서 나가고,
나가는 방식에 따라 막 이 어둠이 막 나갈 때 그걸 드러내고 나갑니다. 막 거짓대가 가득한 사람은 거짓 형상으로 나가고 막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할 수 없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깨달음의 수준은 영성의 수준을 결정짓습니다. 깊이 깨달을수록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고 분명하고 확실한 깨달음을 얻을수록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열심으로 향방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영적인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부지런히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아무리 징계와 훈련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갑자기 닥치는 멸망의 날을 피하지 못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 인생 자체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살아도 행복하고 주님이 오라 그래도 행복하고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여기서도 만족하고 여기 가도 만족하고 여기 가도 만족하고 여기 가도 만족하고 미국 가도 만족하고 캐나다 가도 만족하고. 근데 신기해요. 어디 가든지 불편한 게 없어요. 이순이 보면 막 그냥 장학금 막 몇천 몇억 막 갖다 주지. 야, 돈 잘 써. 대박 잘 써. 그러고 왔지. 나를 위해서는 안 써.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저는 아끼잖아요. 막 주고 기뻐서 울어요. 숲속에 자비로운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원숭이가 계곡의 개울물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원숭이는 물에 빠진 물고기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건져서 개울가 모래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잠시 펄떡거리던 물고기는 잠시 후에 죽어버렸어요. 원숭이는 물고기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저게 물에 빠져 죽으려고 내가 건져놨더니 저게 죽어버렸네. 원숭이는 물고기에 대하여 미움이나 악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을 뿐이에요. 원숭이는 자신이 땅에서 살아야 하듯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몰랐는데 죽었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1절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이 시간 우리는 깨달음의 힘을 받아 우매함을 깨뜨려야 돼. 영적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고난의 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소망을 잡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까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하네. 지혜와 계시의 영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열매로, 위기는 기회로, 환난은 연단의 기회가 된다네. 영의 눈이 열리어 지혜롭고 담대한 삶 살게 하소서. 영의 눈이 열리어 지혜롭고 담대한 삶 살게 하소서. 예,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에게 두면 우리의 삶이 저처럼 이렇게 평탄해져요. 저는 정말 신기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태산 같은 문제가 내게 밀려올지라도 그 태산 같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상대해서 싸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악한 영의 한계를 분별하여 담대하게 물리치리.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해 거짓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사랑을 위해 미움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 성령의 열매 맺으리. 인생을 결정짓는 영적 전쟁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겸손을 위해 교만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성결을 위해 탐욕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하늘의 기쁨과 평강, 하늘의 복을 누리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야, 신기하죠?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만드셨어. 신기해. 이런 노래 따라 부르기도 힘들잖아, 엇박이라. 근데 이런 노래를 노인네를 통해 만드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바로 개발시켜서 오늘 잠재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어둠에서 빛으로 찬양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
소유하네. 온 세상 속에서 전국의 권세를 누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빛의 나라는 생명력, 분별력, 지혜와 열정과 꿈이 살아나는 나라라네. 빛이신 주로 인해 강한 담대함을 소유하네. 모든 세상 속에서 전국의 권세를 누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영원한 사랑 돌려드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아멘.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갇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위기의 의미를 깨닫고 위기를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한계를 만났을 때 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발휘하고 절망의 때 소망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깨달음의 힘을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깨달음의 힘을 받음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는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밀려오는 전쟁의 소문 속에 창자가 떨리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탄식했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왕국 유다의 왕은 18대인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은 애굽도 쳐들어갈 만큼 파죽지세였습니다. 일전에 아수르의 편에 서서 애굽과 싸우러 나갔던 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는 애굽의 바르느고의 군대에 의해서 죽고 말았어요. 요시야 왕은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었으나 3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 여호야김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벨론이 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은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도 다 집어갔습니다. 이것이 제1차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암담하던 시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이 보기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은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자신이 목격하는 것은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고 정의가 굽게 행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했죠. 그는 무려 3차례나 어찌하여를 반복하며 하나님께 항의를 하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로 14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법에 불만을 가졌고
현재에 닥친 위기 속에 그의 영이 짓눌려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깨달음의 힘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박국은 자기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상실이나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깨달음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했어요. 기쁨으로 두려움을 돌파했고 만족으로 공포를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렇게 떨던 하박국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인을 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 진짜 천국인을 쳐주시더라고요. 여전히 바벨론이 침공한다는 소문은 창자를 흔들 만큼 두려운 일이었죠. 하박국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안 처소에 있어도 뼈가 썩고 몸이 떨릴 만큼의 두려움에 장악되어 있었잖아. 그러나 한순간 하늘로부터 임한 깨달음은 하박국으로 하여금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게 했다는 거지.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고 자신의 소유가 다 빼앗겨 가난해져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하박국에게 생겼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하박국은 이전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자신의 한계 지역, 자신의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작은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삶, 훨훨 창공은 나는 삶을 살기로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확 열리면요, 잠잘라고 딱 누워서 묵상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막 여행을 다녀, 전 세계로. 이런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걸 영여행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너무 집중하면요 이단돼요. 예? 잘못된 길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일도 있지만 철저히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가야 돼요. 아멘. 근데요 진짜 신기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열리면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예,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들어가봐야 맛을 아는 거야. 예배도 드려봐야 아는 거야. 이렇게 깨달음은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두려움은 담대함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문제 많은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뛰어넘어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바로 이 시간 깨달음의 힘을 받읍시다. 깨달음의 힘을 받기 위해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서야 돼.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사람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의 진면모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아에 빠져 있으면 자기 죄를 정확히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 상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서야 돼요. 지구의 모습을 보려면 지구에서 벗어난 우주에서 지구의 전체를 봐야 합니다. 산의 모습을 보려면 산의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제의 감옥, 자아의 감옥, 환경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절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파수꾼은 파수를 하기 위해 가장 높은 곳인 성루에 서서 모든 감각을 깨워 집중하여 살핍니다. 가장 높은 곳인 성루에 서면요 동서남북 사방을 감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외면도 보고 내면도 보이는 곳, 전체적인 정리를 하기 좋은 곳이 성루입니다. 즉 성루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인데요, 성루에서는 보는 것,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적들이 어떻게 침입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하박국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인생의 앞뒤 전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성류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하게 되고 위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의 속삭임이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소년이 소리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주인공인 미르코는 본래 어떤 불편함도 겪지 않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공부하는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미르코는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다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 시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미르코는 고향을 떠나서 시각 장애인들이 지내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르코는 처음에 적응을 못했어요. 어느 날 그를 가르치던 줄리오 신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넌 꽃을 보면 향기를 맡고 싶지 않니? 눈이 올 때는 그 속을 걷고 싶지 않니? 그걸 만지고 내 손에 냄새를 맡아보고 싶지는 않니? 내가 내게 비밀 하나 말해줄게. 연주자의 연주를 보면서 난 뭔가를 알아차렸지.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아. 왜 그런지 아니? 음악을 좀 더 강렬하게 느끼기 위해서지. 악보에 있을 때보다도 더욱더 대단하고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지. 음악이 마치 육체적인 감각인 것처럼 말이야. 미르코, 내겐 오감이 있어. 왜 굳이 한 가지만 이용하지?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미르코는 소리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레코딩하고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성장해서 지금 현존하는 이탈리아 최고의 음향 감독인 미르코 멘카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거 있다면 그로 인해 더 주님을 느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어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고통을 넉넉히 인내하며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현재의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미가 없는 위기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여 인생의 높은 곳에 서야 됩니다. 좁은 시야를 넓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깨달음의 힘을 받기 위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 앞에 불평하며 부르짖는 하박국에게 묵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묵시가 응할 때까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묵시는 하박국 2장 전체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의인이 승리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한 번 듣거나 한 번 보고 말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영혼을 자극하여 영혼을 깨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은 우리에게 낙심과 염려, 좌절과 절망을 주입합니다. 육신의 소리에 치우칠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능력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이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위기 없는 삶을 살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영적 거장이 되게 하는 데 있어요. 위기를 통해서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착 수놓으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거장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며 내면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의 때에 말씀을 붙들며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네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도약해야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도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도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에 집중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말씀이야.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면 깨달음의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달음의 힘을 받기 위해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 영적 깨달음은 많은 지식이나 대단한 지능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깨달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의 힘을 얻기 위해 믿음을 방해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잘남을 내세울수록 영적으로 밀어내주고 자기 이론을 주장할수록 진리에 둔감해집니다. 철저히 내 지혜와 내 지식을 깨뜨릴 때만이 차원이 다른 영적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가장 어리석게 여깁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교만할 때
내면이 복잡해져서 단순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거짓에 미혹되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전제하는 견고함,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교만은 모든 죄와 연결되죠. 교만은 모든 일의 결정, 통제, 판단을 자신이 하겠다는 오만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악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예언 7가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교만한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믿고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여 깨달음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모든 불평과 원망, 의심과 대적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합시다.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인생의 본질을 깨달으며 하늘의 뜻을 깨달읍시다. 깨달음은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깨닫는 순간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 판단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게 돼.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빨리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말씀이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말씀이 너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겠죠? 깨닫는 순간 위기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 위기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깨달음의 힘을 얻기 위해 예배를 통해 인생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교만을 버리고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힘 깨달으면 돼요. 태산 같았던 문제도 깨닫기만 하면 그 동산으로 바뀌다가 그냥 평지로 바뀌어버려. 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잖아. 예, 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여러분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 드리리. 한 번 더.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 드리리.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주님, 나의 몸이 거룩한 산재물 되어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니 몸 정결하게 만들어 써주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 드리니. 무엇을? 운전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전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름을 부어서 써주시니까 이렇게 인생이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저는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잖아. 예, 나그네 같은 인생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옷을 입고 빛을 바라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 육신의 장막집 벗으면 손으로 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그네 같은 인생길,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그네 같은 인생길 왜 그리 집착했던가. 거류민 같은 인생길 왜 그리 매달렸던가. 헛되고 헛된 세상줄 왜 그리 놓지 못했나. 육신의 장막집 벗으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하네.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하네. 기름 준비하리라. 선한 삶을 살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리라. 기름 준비하리라. 선한 삶을 살리라. 열매 맺는 삶 살리라. 주 안에서 살리라. 진짜요? 기름 준비하며 살아봐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길 왜 그리 집착했던가. 불꽃과 같은 인생길 왜 그리 매달렸던가. 헛되고 헛된 세상줄 왜 그리 놓지 못했나. 육신의 장막집 벗으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육신의 장막집 벗으면 손으로 치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에는